할렐루야. 주님의 오셨음을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또다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계시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처소 가운데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갈 텐데, 제가 이렇게 찬양함으로 마음을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속한 주만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내가 가진 가장 즐거운 목소리로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일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일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일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우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의 창조자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 안에.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의 예배 처소 가운데에 좌정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모일 수 없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의 여건들이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가 그 가운데 엎드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구주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이 발걸음이, 예수를 더 만나고자 하는 이 발걸음이, 예수를 더 느끼고자 하는 이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수 이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든든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를 것은 예수 이름 바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12월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끝을 알리는 12월인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저희들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히 올해는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든든한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교회 2020년 12월 둘째 주 든든한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 내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추후 공지까지 온라인 예배로 대체됩니다. 헌금은 교회 운영과 선교에 지장이 없도록 온라인 헌금으로 요청드리며
어려우신 분은 평일에 사무실로 언제든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는 줌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모든 소그룹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속히 대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인류를 위한 아기 예수 탄생을 기쁨과 기도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배포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 사업장 및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은 회계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저금통을 회수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사무실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황희용 부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추가로 후원하신 분입니다.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수경 권사님께서 옛맛 그 집 소머리 국밥을 개업하셨습니다. 이상 든든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중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맑고 환한 밤중에 모천산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모천산 알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지금까지 44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가까운 30분 거리, 1시간 거리는 손수 자가용으로 부흥회를 가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가급적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더 빠릅니다. 편리합니다.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KTX 열차를 타고 대구를 향하여 부흥회를 가는데 옆자리에 어떤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젊은이가 나를 볼 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젊은이가 저를 잘 쳐다보더니 성직자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충 얘기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만약에 청년이 저보고 딱 얼굴을 보니까요 사업가 같은 애요. 얼굴을 딱 보니까요 아주 그냥 조폭 같은 애요. 만 이랬다고 그러면은 좀 섭섭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직자인데. 그런데 이 청년이 저를 딱 알아맞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직원을 불러가지고 빵 주세요, 소시지 주세요, 우유도 주세요, 커피도 주세요, 다 사줬어요. 함께 먹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더러는 세례 요한 같다고 그러고요, 엘리야와 같다고 그러고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또 하나라고 하더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정답을 말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축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마다 달라요. 보는 눈이. 뭐 저보고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더럽고 추한 죄인 나 같은 자를 용서받게 하시고 또 천국 가게 하셨으니 그분은 나의
평생의 은인이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구세주이십니다. 뭐 100시간이고 200시간이고 입에서 막 계속 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 14절을 통해서 유대 민중들이 보는 예수가는 어떤 것이었나?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 말은 죄를 책망하고 겸손한 생활을 하는 그냥 예수로 본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이죠.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행하는 예수로만 보고 있었죠. 마가복음 4장 41절이죠. 또 더러는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눈물과 동정과 사랑이 있고 애국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지혜롭고 백성을 잘 교훈하는 자로 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9절을 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그러면 교권주의자들이 보는 예수가는 어떤 것인가?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처럼 나사렛 동네에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세리와 죄인들의 그냥 친구로만 본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자로만 또 보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너무 섭섭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범하고 군중들을 미혹하는 자로 본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보는 예수가는 어떤 것인가? 그냥 예수를 성인 중에 하나로 보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뭐 이런 그런 성인처럼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위대한 사상가로 보고 있어요. 유대 사회의 혁명을 기도한 혁명가로도 보고 있는 거죠. 자, 유대 종교에서 새 종교를 창시한 종교 개혁자로 여기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바른 지식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리겠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내 아버지이심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창조하신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내 구세주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와 주의 영으로 아는 지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이 내가 누군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조물조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 45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속받아야 된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똑바른 바른 지식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아는 사람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신앙과 순종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서 12장 12절로 14절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 그런 자들은 절대적으로 겸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활 속에 행복과 번영이 따르고 너무 고마운 거죠.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 보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왜 15절에 이런 질문을 했겠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 주는 할 때 주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운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께 다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할 때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49절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민의 구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생명과 주관자인 나의 구주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는 한 다음에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토스란 말에서 나온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뜻 가운데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특별히 만왕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자, 왕은 백성들을 지켜주는 자, 책임져 주는 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고 새 나라로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요 권능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시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말씀처럼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는 자가 제사장 아닙니까? 더럽고 초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대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말씀하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
또 성도가 잘못했을 때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신명기 32장 10절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신명기 32장 11절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 사랑해 주신다. 욥기서 31장 4절 우리의 발걸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56편 8절에 우리의 눈물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사야 41장 13절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사야 66장 13절 보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로 3절 물 가운데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계신 독생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또 도성인신하셔서 역사 속에 참여하신 독생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신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뭘 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면 그냥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요. 평안이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얻게 하리라. 상급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유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9절 보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보장을 주시는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30절 우리가 병들었을 때 혈루증병 또 중풍병 또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잘 어려우는데 전화 신방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렸대요. 엊그제 제가 교통사고 났어요. 다쳤어요. 입원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자식이 어떻게 속을 새겨갖고 지금 너무 힘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주세요. 전화가 무척 많이 옵니다. 저는 전화로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장향의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는 걸 믿습니다. 고쳐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전화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혹은 일주일 후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병이 하나도 없어졌대요.
이런 간증들을 수없이 들어봐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9장 13절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로 19절을 보시면 바른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알았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과 동시에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문 17절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좋은 친구입니다. 세상 친구는 조건이 없어지면 떠납니다. 세상 돈 친구는 돈이 떨어지면 떠납니다. 술 친구는 술이 떨어지면 떠납니다. 직장 친구는 직장이 없어지면 떠납니다. 낚시, 등산, 골프 이런 친구는 취미가 떨어지면 떠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수원에 찾아와서 너무너무 공기 좋고 힐링이 되네요. 그 산에 올라가는데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감사해요. 목사님 어떻게 연수원을 세워서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힐링하게 하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죽는 날까지 우리 든든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믿음의 친구가 되고 믿음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서 나는 연소를 세운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 가진 것도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거 있다면 다 헌신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의해서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멋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47편 6절에 겸손한 자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했고요.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요, 깨어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피 흘려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한 겁니다. 아무리 내 고집 있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워서 반석 위에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도 이해하십니다. 반석 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음부의 권세가 오지 못하게 한다겠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호세아 13장 14절 성경을 통해 찾아야 돼요. 음부는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음부는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음부의 권세는 영원한 지옥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음부의 권세는 바깥에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면 음부의 권세가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가난마귀, 질병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 이런 것 실패마귀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곤고가 오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누가 나에게 걸림돌을 대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가 안 되면 내 곁에서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걸림돌이었고 디딤돌이 놔줘서 디딤돌만 있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행복하게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필요 없는 존재 같으면 뭐 데려가면 좋겠죠. 데려가든지 목회를 그만두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붙잡고 교회 생활 잘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오지 않습니다. 은혜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사업, 직장,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 표적이 나타나며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신다. 그리고 본문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22장 22절 거기 보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열쇠는 열고 닫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보면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닫으면 열 수 없는 열쇠를 주님은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가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죄를 또한 사하는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또 건축헌금, 리모델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저들의 물질에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11조가 날마다 늘어나는 기적을 주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모았다가 교회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저들의 그 재물을 받으시고 천만 배로 축복해 주셔서 여기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선교가 중단하지 않도록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한데 다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또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같이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너무 심해진다고 그러는데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리고 손 자주 씻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별히 2시 오후 예배도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예배가 되어지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희영 목사님 좀 앞으로 좀 이쪽으로 가면 되로. 우리 황희영 목사님은 우리에게 부목사님으로 이제 부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천안조항교회 아주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에서
열심히 오래 충성하시다가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신학 대학원도 졸업했지만 사회복지학도 공부해서 석사학위 또 받고 신학 석사도 하시고 또 대학에서는 미생물도 전공하셨어요. 미생물 이렇게 공부도 좀 하셨고 열심히 헌신적인 겸손과 온유한 그런 부목사님 모시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구도 좀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 그 두 아들만 둘이죠? 예, 아들만 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부임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보고 계십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이 대강절 기간에 이렇게 지금 비대면 예배가 시작돼서 참 마음이 아파요.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카톡으로 항상 교회 공지사항을 보내드리니까 자주 보시면 또 좋은 소식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카톡에 든든한 교회 검색해가지고 채널 추가로 하셔야 광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심이 저들과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